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서 15장이에요. 전체를 제가 언급을 할 터인데 그래도 읽는 것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서 15장 7절부터 11절인데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읽으시고 교대를 읽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요.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앞부분에는요, 초기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인데, 이때 어떤, 이제 교리상의, 지금은 교리라고 부르는 초기, 기독교 신앙의 혼란한 부분을 갖다가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부분에서 이 베드로가 말한 부분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더니,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들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았냐고,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들을 여러분이 보고받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직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초기 교회의 회중 가운데 들어와서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말한 게 맞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인데, 사내 녀석들은 태어난 지 7일 되면은, 이제 8일 되면은,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속 받아야죠. 할례라는 것은 이제 포경수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조상대들이 받던 건데 그것도 받아야죠. 또 우리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가능하면 두 번이라도 금식을 해왔지 않습니까? 또 무슨 절기 지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토일, 안식일마다 모여서 뭐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것저것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지켜야죠. 예수님도 믿고, 우리가 해오던 것도 이것도 같이 지켜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건데 해오던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온 방식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리더 역할을 했으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조상 때부터 감당하고자 했었던 것들 있다고 거기서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거운 짐, 율법적인 종교적인 어떤 굴레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했지만 못하지 않았냐고. 우리 조상들도 못했고 우리도 솔직히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몸이 되고 이제 진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데, 저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우리가 못하던 것을 계속 다시 하자고 말을 하고, 저들에게도, 새롭게 예수님을 믿은 저들에게도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뭐도 지키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이걸 요구하냐고, 안 된다고 그렇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앞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지금 교리라고 말하는, 즉 성경의 핵심 내용의 가장 기초적인 몇 가지를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평소에 제가 쓰는 용어들 하면 종교 상태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발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양 목사님이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그 표현 있잖아요. 루틴이요. 그리고 거기서 루틴이 이제 좋은 것을 주로 언급을 한 것이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도요, 사실 종교적인 루틴이 있었거든요. 하는 척 하기도 했고, 평소에 잘 못했고, 갈등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애를 써온 그 종교적 루틴이 있는데, 그 종교적 루틴을 바꾸려고 하니까 혼란이 있는 건 당연했습니다. 어쨌거나, 무엇을 믿는가,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지금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요. 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자 했더니 실망스러워요. 여기 등장인물이 누구누구 나오냐면요. 이제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지도자예요. 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선배, 바나바 선배가 나와요. 두 사람이 당시의 교회 리더들이에요. 대판 싸웁니다. 그게 써 있어요, 그냥. 대판 싸우고 갈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제대로 된 걸 가르친답시고 가르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교회에서 행실을 보니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솔직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오늘 본문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또는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믿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는요, 믿음의 대상,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하는 대상이 잘못되면요, 당연히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사이비 종교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대상, 따라가는 대상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떻게도 또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대상은 올바른데 내가 따라가는 방식이 틀렸어.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실망할 거 아닙니까? 과거에 히틀러를 맹종했었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히틀러가 유럽에서 악행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 죽여가면서 득세하고 있을 때 앞장서서 동조했던 사람이고요. 장교로서 SS로서 여러 가지 자기에게 이제 뭐 이익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앞장선,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날 때 도망쳤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잡혔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세월이 몇십 년 흘려도요, 그때 있었던 책임질 사람들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법정을 세웠을 때 아이히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잘못한 거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나는 내 보스의 말을 따랐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보스의 말에 나는 성실하게 응했을 뿐인데 나의 성실함이 어떻게 잘못이 되냐고, 뭐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보다 한 발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엇을이라니까요. 또는 누구를이라니까요. 자기는 성실하게 그 보스의 명령을 따라서 했을지 모르지만 그 보스가 잘못된 대상이었는데 그거를 왜 거부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즉 대상과 그다음에 그 방식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조명이 비치면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괜찮은데 저 따뜻한 거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11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거는 굳이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이 짧은 구절에서요, 이 셋이 이름이 다 나와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다 언급되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신기한 게 세 분이 다 하나님이래요. 근데 셋인데 하나래요. 근데 하나인데 셋이래요. 요거 설명하려면은 안 됩니다. 근데 희한하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못 배운 사람들도 이거 믿는 데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절대신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유대교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이슬람교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차이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죠. 이슬람교에서도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똑같은 절대 하나님, 절대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를 우리가 하나님교라고 안 부르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교, 예수교라고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결국 키워드에 있는데요.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린 것이 복음입니다. 뉴스라는 뜻이에요. 복음. 7절 나와 있죠. 그리고 1절과 11절 보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11절 보면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용어가 기독교를 설명하는 키워드 세 개입니다. 이게 짧은 본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공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요. 차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 혈통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종교적으로 좀 게으르고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 많이 착하고 덜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과거의 행적이 이 사람이 죄가 많고 이 사람은 죄가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하다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약간 손해인데? 나는 가문이 좋은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똑똑한데? 난 지금도 고아원에 내가 남모르게 선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나 같은 사람과, 저 뉴스에 나오는 저 이상한 인간들.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위층에, 이 위층 사람들이 이 기본기가 안 된 인간들인데, 저들하고 내가 같은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천국을 데려가는데요, 나는 당연히 갈 줄 알았어요. 착하니까. 크게 나쁜 일 안 했으니까. 똑똑하니까. 그 다음에 조상 대대로 가문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비교적 괜찮지만 순서에서 밀린다. 너보다 윗단계까지만 내가 받기로 했다. 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너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어. 거기까지. 나는요. 너는 착한 편이지만 최고는 아니야. 너는 B등급이야. A등급 착한 사람까지만 내가 천국 데려갈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또는 야 네가 가문은 좋은데 네가 똑똑한데 미안하지만 나는 A 플러스까지만 받는다. A까지도 내가 안 받기로 했다.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근데 나는 너를 다 천국 데려오고 싶어. 그러니까 기준선을 아예 없앤다. 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가문이고 똑똑하고 선행이고 이거 따지지 않겠다. 그냥 나를 인정해라. 나를 받아주기만 하면 무조건 넌 나의 나라에 들어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별이 없다고 한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난 되게 좋은데요. 근데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기분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여러분 교육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미국, 교육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절대 진리란 없다.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이 없는 거죠. 진리는 항상 변한다. 항상 바뀌는 게 진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면서 미국의 케네디 정부에서는요, 그때까지는 기독교 신앙이 전제가 된 공교육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부터는 케네디 정부에서 무신론을 기본 전제로 한 교육을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영향을 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가치, 절대 존재, 절대 진리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건 상대적이고 모든 건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엄청나게 인기 많은 사람이 이제 유발 하라리.
석학 중에 석학인 것 같아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제일 히트 책은 호모데우스입니다. 책 이름이 희한하죠. 호모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호모데우스. 사람이 신이야. 사람이 신을 만들어낸 거야. 신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람이 신을 만들어낸 거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쓰는데요. 엄청 해박합니다. 요즘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이제 AI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해리포터와 같은 허구이다. AI가 성경보다 더 올바른, 그리고 다운표 해놨어요. 이 사람이요. AI보다 성경보다 더 올바른 종교 경전을 쓰게 될 것이다. AI는 나의 신이다. 최근에 한 말입니다. 히브리대학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히브리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거든요.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자문 교수입니다. 자문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우리나라 방송도 막 나오고요. 말하는 거 보면, 되게 똑똑하네. 막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진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제가 지금 어떤 선입관 갖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동성애자입니다. 지금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딱 말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성경이 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성경이 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똑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 너무 객관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것과 비교해서 그러면은 기독교 신앙은 어떨까요? 기독교 신앙이 이겁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진리를 믿고 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것이 복음, 은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요. 이미 교회가 초기에 형성될 당시부터 이렇게 갈등하면서 교회 안에서 토론하면서 기도해가면서 결국은 이 기본 핵심 가르침을 갖다가 이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타협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제 과거에도 언제 한번 쓴 표현입니다. 틀린 약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이 기독교의 목표인 양. 아닙니다. 그러면 악하게 사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기독교의 핵심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증거라는 표현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표현입니다. 선행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게끔 변화가 되어 있다. 그것은 증거다. 근데 착하게 산다고 반드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착하게 만드는 종교다라고 만약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는 틀린 약을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착각과 오해와 타협 두 번째 건 이건데요. 함량 미달의 약을 주는 겁니다. 함량 미달. 맞는 약인데 충분하지가 않다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 현재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현재 중요하죠. 근데 현재만 중요하진 않죠. 내세, 다음 세계도 중요하거든요. 천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것을 갖다가 집중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거는 함량 미달이에요.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다 쓰러지는 거,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천국만을 사모합시다. 우리는 이 땅은 다 없어질 겁니다. 천국뿐입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아쉬운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내세 아닙니다. 죽은 후에 천국만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때부터 천국 백성답게 열심히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현세와 내세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함량이 미달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건 아예 다른 약을 섞어서 주는 것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1, 2절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종교 행위를 이거를 해야 돼. 그런 행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데 필수 요건이라고 가르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심지어는 고행을 해야 된다. 또는 수양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경우도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머스트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이제 갔을 때 어떤 이제 그 종교 축제를 갖다가 좀 먼발치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되게 놀랐습니다. 필리핀은 여러분 아시죠? 거의 국교화되어 있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잖아요. 근데 오리지널에서 벗어난 모습이 살짝 있어요. 천주교 로마 카톨릭의 오리지널 모습에서 살짝 변형된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몸을 갖다가 엄청나게 괴롭히더라고요. 막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 달린 그런 채찍으로 자기 갖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괴롭히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그 형상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갖다 기억하는 측면의 생각은 좋은 건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해야지만 나도 참된 천주교인이 되는구나. 그런 걸 해야지만 반드시 나도 뭐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머스트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뭘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갖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필수 요건인 양 포함시키면 그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믿느냐에 관한 것이고요. 하지만 자기가 아무리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지를 정확히 알아도 그 과정에서 how가 잘못되면요 what가 훼손이 됩니다. 크리스천과 교회의 잘못된 모습,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까? 상처 있습니까? 그리고 손가락질 합니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 지도자들끼리 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최고의 리더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지켜보고 있는 멤버들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들도 역시 사람이다. 교회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뭐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들도 결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싸웠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함께 마가라고 하는 젊은 이제 수행원을 데리고요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근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 개월, 그리고 1년도 넘어요. 너무 오랜 동안 이제 고생스럽게 다니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이 아이고 지쳐서 못하겠다 하고선 중간에 그냥 탈락을 합니다. 나 집에 갈래요. 가버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가 됐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가 지난번에 중간 탈락했지만 지금 반성하고 있으니 데려갑시다 했어요. 근데 바울이 NO! 한 번 엎어진 놈이 두 번 안 엎어지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했던 거예요. 싸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나바가 왜 데려가려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일단 바나바는 포용력이 넓어요. 웬만하면 다 챙겨줍니다. 웬만하면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도 사실은 챙겨준 거거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더 아마 직접적인 이유인데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삼촌 입장에서 이 조카 녀석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겠죠. 데려가자 한 건데 이 바울은 안 된다고. 거기서 수용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바울도요 참 꼬장꼬장합니다. 결국은 대판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합니다.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법정에 섭니다. 난리가 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한쪽 뺨을 맞거든 다른 쪽 뺨을 대지라고 했습니다. 이 날강도 같은 놈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고 했습니다. 그냥 손해를 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일상에서
적지 않은 경우 크리스찬들도 나 손해볼 수 없어. 내가 왜 손해를 봐? 하고서 그냥 싸우거나 법정 소송을 겁니다.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쉬움으로 또는 손가락질 당하는 거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식입니다. 이 바울이 꼬장꼬장하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대선배인 베드로를 갖다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꾸짖은 내용은 맞아요. 베드로가 가식했거든요. 베드로가요, 이방인들도 다 우리 형제라고, 다 이제 천국 가는 거라고, 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똑같이 다 천국 가는 거라고 자기가 가르쳤잖아요, 지금요. 그리고선 교회 앞에 서서 딱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목회할 때 실수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데 나와요. 2장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본점 아닙니까? 거기서 몇몇 사람들이 와서 또, 종교적인 행위 지켜야 되고, 이방인들하고 섞이면 안 되고, 어쩌고 막 했는데, 거기에서 이 베드로가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 본점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방문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 자리를 뜹니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지 않은 척 한 겁니다.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 본점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는 손깍지를 할 수 있으니까 싫어 하고선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척,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척을 한 겁니다. 가식이죠. 외식이죠. 그거를 보고 바울이 혼낸 겁니다. 왜 이렇게 가식하냐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가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니고요. 안 하고 있는데 하는 척,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척. 그 가식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크리스찬이 사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한 바울이 마가를 냉정하게 대한 거.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요. 그 바울이 마가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게 또 언급을 하면서 챙겨주는 모습이 세월이 흐른 후에 나옵니다. 이 바울도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성숙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께서 주일날 교회에 나가든 안 나가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절반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게 보통 여러분 용기와 결단이 아니거든요. 주일날 아니라 목요일날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이것도 예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요, 이 세 가지가 항상 마음의 지향점이 돼야 됩니다. 퓨리티,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상한 곁다리 믿음이 아니라 제가 오늘도 말씀드린 그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퓨리티예요. 이거에다 다른 거 섞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유니티입니다. 연합이에요. 크리스찬이라면 싸워서 분열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서 감싸주고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구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maturity,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크리스찬이 성숙하지 않을 때, 미숙할 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오래 해보고 이제 목사생활도 나름 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크리스찬들을 대할 때 바로 이겁니다. 나도 그랬답니다. 그 누군가가 너무 잘못을 해요. 또는 뭘 몰라요. 실수를 해요. 아쉬워요. 그때 제 마음에 바로 딱 이 생각이 저는 듭니다. 나도 그랬지. 저도 몰랐습니다. 기독교라는 걸.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예수님 몰랐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도 몰랐는데 이해가 돼요. 또는 내가 예수님 만나긴 했는데 충분히 알지를 못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한 게 많았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안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로잡고 고쳐가면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온 것이지요. 그 누군가가 잘 모를 때, 잘못 알았을 때 무슨 생각 든다고요? 나도 잘못 알았는데 나도 그렇게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알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나도 잘못한 게 있는데 나도 그런 모습을 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또 엎어지고 잘못할 수 있다. 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도 잘못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저 사람도 모를 수 있고, 저 사람도 잘못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머추리티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벽산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내일 항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하루하루 힘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벽산의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목요일 오전마다 열심을 다해서 모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 교회의 사람들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귀한 모습으로 살아간 것도 있고 정말 아쉬운 모습으로 살아간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얻기 원합니다. 우리 벽산 주인부스에게 더욱 멋진 회사가 되게 해주시고요.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직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이며 또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중심을 다잡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우리 벽산의 직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